예,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입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반신 마비자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반신 마비자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걸어본 적도 없죠. 우리는 그의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네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인 남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로 살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절망과 좌절과 어둠에 갇혀 있던 사람이죠. 그 상태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이 사람은 꿈을 꿀 수도 없어요. 그저 절망과 좌절과 어둠에 익숙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하반신 마비자는 자기가 절망과 좌절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만난 바울이 그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했고, 그와 동시에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자, 보세요. 일평생 절망과 좌절의 어둠 속에서 갇혀있던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절망과 좌절의 어둠에서 풀려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 9절에 줄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서 걷는 그 놀라운 일은 그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또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는 것도, 낙심의 마음을 해결하는 것도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다로 번역된 이 동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거나 건성으로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경청했다는 뜻이에요.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하고 있는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주목하여 보았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었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단 음식을 먹을 때, 또 쓴 것을 먹을 때, 시원한 것을 먹을 때, 뜨거운 것을 먹을 때, 또 신 것을 먹을 때, 짠 것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 각각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단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표정을 질까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표정이 다 달라져요. 자, 이처럼 사람은요, 무엇을 입에 넣고 먹으면 그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반신 마비자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자기를 맡겼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환경이 좋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과 하나님을 바꿔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 하반신 마비자를 향해서 네 발로 일어서라 명령하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하반신 마비자에게 바로 일어서라 명령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하반신 마비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치하시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겼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를 가두고 있는 육체의 어둠을, 영혼의 어둠을, 좌절과 절망의 어둠을, 나가서 죄와 사망의 어둠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날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얻은 구원은 육체만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구원까지 이르는 전인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그 말씀을 먹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반신 마비자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패역한 상태에 그대로 두셨겠죠. 네. 그리고 그 하반신 마비자는 남은 생애까지 좌절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서 끝나버렸겠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삼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일어나 걸은 것을 증언하는 것을 끝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에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살았다면 그는 그 육체와 영혼이 빛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로운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일어난 후에 다시금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두 다리로 걷게 된 내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어둠의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 거예요. 본문에서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울은 후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역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내 진짜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본래 바울은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즉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사로잡혀서 어둠에서 풀려난 뒤에 자기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단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고 단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현장을 목격한 그 현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기억하는 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벌떡 일어나서 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언인 루가오니아어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해가지고 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들은 바울을 가리켜 헤르메스라 그랬어요.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의 어떤 사람이냐? 이 신발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는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의, 그러니까 신들 중에 대장이죠. 제우스 신의 전령, 소식을 전하는 신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까지 보면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것도 바울이에요. 근데 자꾸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령은 말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헤르메스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내용을 보면 바나바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바울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킨 사람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은 제쳐놓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나바를 더 높은 신이라 그랬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바울의 외모가 바나바에 비해 턱없이 못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풍채 좋고 잘생긴 바나바를 제우스일 거라고 생각했고, 볼품없이 못생긴 바울은 제우스의 뜻을 전달하는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진짜 못생기긴 못생겼나 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바울을 흉을 받냐? 바울이 글은 잘 쓴대요. 글은 잘 쓰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못생겼고 말도 잘 못하고 아주 못생겼다고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바울은 외모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2세기경에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바울 행전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자, 이 책을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첫째, 바울은 키가 작대요. 그 다음에 바울은 대머리래요. 게다가 바울은 안짱다리래요. 이렇게 안으로 다 휘어진 다리, 안짱다리. 게다가 이 눈썹이 붙었대요. 일자 눈썹. 게다가 코가 매부리 코래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못생긴 그런 외모죠. 게다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 바울이 평생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육체의 가시, 고질병.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래요. 하여튼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안 고쳐주셔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고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 가뜩이나 못생긴 사람이 고질병까지 있으니 외모가 더욱더 볼품없죠. 그래서 바울의 초상화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들 보면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잘생기게 그린 것들이 많은데 바울은 이쁘게 그린 그림이 없어요. 다 못생기게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분명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걸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고도 바울은 제쳐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추켜 세웠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의 전령인, 그의 심부름꾼인 헤르메스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바울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참 받아들여야 될 은혜가 있어요. 뭐냐? 바울은 못나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일평생 자기의 보잘것없음과 못났음을 자기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통해서 내가 부득불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자랑거리가 뭐냐? 내가 약한 거 자랑한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나의 참 보잘것없음과 못났음을 잊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죄와 사망의 어둠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잘난 부분이 앞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난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은 공용어가 라틴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옛날에 그리스에 점령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리스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 자, 유대인인 바울의 설교를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것은
바울이 헬라어로 설교를 했고 루스드라 사람들 역시 헬라어를 알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나 걷는 것을 보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헬라어보다 자기네들의 원래 언어, 그 원래 언어가 뭐냐? 루가오니아어예요. 루가오니아어로 와, 바나바는 제우스고 저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 루가오니아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기서 말하는 시외는 루스드라 성문 밖을 얘기해요. 성문 밖에 자리 잡고 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꽃으로 장식한 걸 가지고 성문 앞으로 왔어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소와 그래서 소를 단수로 했죠.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복수예요. 소 한 마리 끌고 온 게 아니라 여러 마리 끌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문 앞은 성문 앞을 뜻해요. 당시 고대 성읍에는요, 성문 주위에 넓은 광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장이 서기도 하고 그곳에서 집회를 열기도 하고 그래요. 바울 역시 루스드라에 와서 어디서 설교했냐면 그 광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하반신 마비자를 거기서 일으켜 세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틀림없어 보이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꽃다발과 소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 루가오니아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문 14절 상반절 우리 중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자, 루가오니아어를 못 알아듣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뭔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봤겠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헬라어로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당신 둘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겨서 당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런다. 이 설명을 들은 거죠. 그걸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들은 거예요.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경배한다는 사실을 아는 즉시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큰 슬픔을 당했거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을 보았을 때 옷을 찢어요. 여기서는 두 번째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경배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자신들의 옷을 찢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성정이에요. 성정이 뭡니까? 성질과 감정을 합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질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질도 가지가지예요. 그죠? 감정도 가지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고약한 성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거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감정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번역은 그 말을 한 바울의 의도를 온전히 전달 못 해줘요. 자, 그러면 원문을 보야 되는데 헬라어 원문에 바울의 그 성정을 뭐라고 했냐? 호모이오 파데스. 이건 뭐냐면은 동일하다는 뜻의 호모이오스와 고난당하다 혹은 무슨 일을 겪다 그럴 때에 파스코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예요. 그래서 뭡니까? 동일한 것을 겪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정의 원뜻이에요. 동일한 것을 겪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것을 겪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것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같이 똑같이 벌거벗은 핏덩어리로 태어났다. 우리도 어린 시절 똥오줌을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 차고 살았다. 우리도 배고프면 먹고 밤이면 자고 아침이면 화장실 간다. 우리도 이왕이면 편하게 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우리도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분노한다. 우리도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좋지 우리 험담하는 사람이 안 좋다. 우리도 나이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쇠퇴해 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우리 역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비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역시 매일 죄의 유혹을 받는다. 그런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똑같은 것을 겪고 똑같은 것을 현재 겪고 있고 똑같은 것을 앞으로 겪게 될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어찌 여러분들이 우리를 제사 지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모르는 척하고 그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줄 알고 제사 지내는 것을 그냥 즐겼더라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마저 해롭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분수를 잊지 않으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무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분수를 모르고 자랑하고 분수를 모르고 기고만장하면 안 돼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지녔다고 말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 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기 분수를 잊지 않은 사람만이 일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분수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생기로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한 채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서로 찌르고 찔리는 가시나무로 살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이 육신은 썩어서
구더기와 벌레의 밥이 되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 누구인들 예외일 수가 없어요. 천하제일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면 모르되 깨달은 후에도 가만히 앉아서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돈 갖고 안 돼요. 벼슬 갖고 안 돼요. 부모님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요.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요. 그 허망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과 동시에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지옥 가는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참 기분 나쁜 얘기지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께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머지않아 구더기 밥이 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오늘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오늘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분수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주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런 사람만이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은 다 힘들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하는 사정도 우리 하나님께는 다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평소 때 대화하는 거랑 비명 지르는 건 달라요. 평소에 대화하는 것은 말 잘해야 되죠. 그렇죠? 논리적이어야 되죠. 근데 비명은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사람 살려 그래요. 사람 살려. 저와 여러분이 답답할 때,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을 때,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질러야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나님, 나 답답해요. 나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두아디라 지방에 가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우고 자칫 잘못했으면 심대접을 받을 뻔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분수를 알아 자기도 그 두아디라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분수를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보이고 분수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고 분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압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는 감추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내 아픈 거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